입니다. 지금 3월 달에 우리가 계속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내용도 바꾸고 또 우리 신앙의 방법도 바꾸고 또 지난주처럼 우리 사명의 방향도 바꾸고 오늘 네 번째로 응답의 그릇을 바꿔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은 걸 바꿔놨느냐. 지금 이게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상에 전체적으로요 많은 게 작년 한 해 올라가면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동안 바뀔 게 한 해 만에 딱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바뀌는데 빨리 적응을 한 기업들과 나라와 모든 건 살아남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정말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제 응답의 그릇을 바꾸라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실 때 그릇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몰랐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릇을 만드시고 거기에 맞춰서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 자체가 좀 커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 되고요. 그릇이 너무 작으면 뭐 담을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네 입을 크게 열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릇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그릇이 중간에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릇이 크되 견고한 것도 중요해요. 우리 밑빠진 그릇이 있으면 그거 아무리 뭐 물을 담아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고한 그릇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릇 자체가 원래는 그릇을 만들 때는 그릇 자체에 용도가 있을 겁니다. 본질적인 용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릇이 겸손하게 자기의 원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우하고 두루미가 여기요 서로 이제 요즘 말로는 갈굼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서로 자기 집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두루미가 이제 이렇게 여우 집에 갔는데 여우가 많이 드시라고 아이고 아무쪼록 많이 드시라고 하면서 그릇을요 평평한 그릇에 이렇게 뭔가를 내왔단 말입니다. 두루미는 뭡니까 이 입이 이렇게 뾰족하다 보니까 찝을 수가 없잖아요. 얘를 가지고 이 두루미가 딱 보니까 이제 갈굼힘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래가 나중에 복수를 하잖아요. 여우를 자기 집에 초청을 딱 했는데 많이 드시라 했는데요. 그리고 주둥이가 막 이렇게 뾰족하고 아주 좁은 그릇에 많은 걸 내왔단 말입니다. 예를 가지고 여우는 주둥이가 뭉툭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릇이 크고 그릇이 견고하다 해도 원래 이 어떤 어떤 상황에 맞아야 돼요. 그게 원래 본질적인 그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해야 그게 그릇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부터 만드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큰 응답을 받을 사람들은 이 공통점을 보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만드신다. 그 그릇을 만드신다. 그릇을 만들면서 응답하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과정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흔들리는 게 별로 달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니까 중간 과정에 낙심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겁니다.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러면서 응답받은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 본질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여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모든 바울과 초대교회 다윗 같은 사람 전부 다 그런 유의 성도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지금요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참 하나님께 그 헌신을 했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기까지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그릇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 예를 많이 좀 이렇게 묵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 왜냐하니까 야곱이 우리하고 좀 많이 닮았다 느끼거든요.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하다. 야곱이 비슷한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 가문에 언약의 계승자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계승자로 부르시면서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체질 자체가 너무 그릇 자체가 말입니다. 체질이 너무 조그만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참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참이 얻는 게 참 많습니다.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게 사실인지 하나의 이야기인지 그거는 모릅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그 사실일 가능성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풀이하느냐 그거는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근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참 보세요. 태어나면서 아예 본질적으로 이 어떤 태생적으로 이 사람이 그릇 자체가 너무 이렇게 뭡니까 좀 인본주의적이고 작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이 쌍둥이인데 말하면 쌍둥이인데 그런데 이제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장자가 차자보다는 월등한 뭡니까 축복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뭡니까 태어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형이 먼저 태어나 본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안 놓치고 뭡니까 형 못 나가게 하려고 말하면 형의 발꿈치를 끝까지 잡다가 얼떨결에 태어났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사람이 그 기질 자체가 참 어린데도 이 나이가 얼마 안 먹었는데도 참 저 사람은 보니까 뭔가 막 눈에 빛이 나고 그죠? 뭘 일을 하는데 막 굉장히 그게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집에 언약의 계승권을 가질 거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부터도 자꾸 이제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그 애착이 있었겠죠. 그렇게 자꾸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머니가 자꾸 네 힘 가지고 뭔가 차지해라. 이렇게 자꾸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교육을 하고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은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인본주의 때문에 평생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야곱 이러면 참 생각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내 인생하고 내가 실패했던 인생하고 그죠? 또는 내가 이렇게 뭡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맞는 게 있어요. 이게 통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하니까 이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나중 이야기죠. 나중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나중에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 말하자면 자기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예컨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130살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내 나그네 길이 참 130년 난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30년이 내게는요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 내 나그네 길이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 기록이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이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형한테 지금요 완전 형한테 쫓겨가지고 형한테 막 죽임 당할 뻔했거든요. 형이 막 죽이겠다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뺏었기 때문에 그죠? 형이 이제 죽이겠다 하니까 형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인생입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이제 도망간 집이 뭐냐 자기 외삼촌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삼촌한테 제대로 걸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외삼촌 라반도 이 보통 인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이 조카가 자기 딸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무려 21년 동안을요 부려먹습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그냥 그 인생 막 험하게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돌아오는데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말입니다. 뭐 딸이 뭡니까? 그 세겜 땅에서 딸이 말입니다. 이 능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완전 살인자가 되고 막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하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죠?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 요셉을 만나는 거는요, 죽기 얼마 전입니다. 죽기 얼마 전이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평생이 진짜 내가 봐도요, 험악한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런 걸 보는 거죠, 제가. 야, 이 가문의 흐름이 참 이게 안 바뀌는구나. 쉽게 말하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놔두고서라도 야곱 시대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때로 끝난 게 아닙니다. 형하고 자기가 나중에 뭡니까? 이렇게 화해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상복귀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 가정에 있는 영적 흐름이 이게 바뀐 게 아니거든요. 다행히 자기는 형한테서 피해갔지만 자기 아들 때 가니까요, 형들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흐름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이 야곱이 인생이 말입니다. 많이 바뀌고 축복의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지만은요, 그러나 그 가정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요, 그 가정의 영적 흐름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도 자기 때에는 자기가 형들에게 피해가서 나중에 문제가 해결됐지만 자기 아들 때는요, 아예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죽였잖아요. 그래 죽였는데 안 죽어서 문제지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내가 볼 때 이 흐름을 내가 보면 참 이거 무서운 거구나. 말하면 영적인 흐름이다 우리 말하잖아요. 영적인 흐름이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정말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문을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쓰시려고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보면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말하자면 그 대다수 인생이 내가 참 험악한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살아왔는가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 야곱을 두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릇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만큼 이 사람이 자기가 참 이 어떤 믿음과 이렇게 동떨어져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형에게 피해서 이 도망을 가다가 피곤하니까 광야에서 이 사람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천국을 본 겁니다. 천국. 사닥다리를 봤는데 거기에 뭔가 하늘이 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땅이 있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여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본 거예요. 이 야곱이 나중에 잠이 깨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참 항상 하나님이 언약을 이야기하신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 가문과 함께 있겠다.
내가 이거를 너희들이 나중에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 함께 하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근성으로. 이거는 그냥 막 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딱 당했는데 이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베델.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생각.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이 야곱한테 참 이 두 가지 약속이 저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항상요 내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붙들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니까 아까 말했던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게요 창세기 26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그 다음에 약속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해요. 이 두 가지 약속을 14절 15절에 연속으로 합니다. 이 약속을 듣고 거기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말하자면 이 언약을 잡았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야곱이 세 가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려요. 여러분이 그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보십시오. 이 가문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는데 자꾸 이제 이 약속을 놓치니까 예를 들어 놓치니까요 자꾸 뭐 실패하고 어려움 겪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얼만큼 도느냐 부모대의 영적 흐름이 자식대에 가서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그릇부터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탁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입니다.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말을요 막 1000만 번, 100만 번 해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내게 이 언약을 주시고 정말로 내가 이 언약을 몰랐을 때는 완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내 이 언약 깨닫고 이 언약을 진짜 내가 이룰 정도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면서 저는요 조그만하게나마 하나님이 응답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거 알고 나서부터 내 신앙이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응답의 그릇을 바꾸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서론적으로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로마서 16장 제자를 보고 이렇게 헌신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럽니다.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되어진 거지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로마서 16장 제자들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말로 정확하게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그죠? 로마를 살리는 그 대열에 주역으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그죠? 그 길을.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헌신 많이 하세요. 하나님 복 많이 주십니다. 그거는요, 사기꾼입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언약을 모르는 설교예요,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그것부터 딱 찾는 겁니다. 그걸 찾고 그거 가지고 나의 그릇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나중에 헌신할 만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고 거꾸로 돼 있고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응답의 그릇을 바꾸라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서 그 쓰임받을 그릇에 대해서 정확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릇에 대한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그 교동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릇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그러면 실그릇, 흙그릇이 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 그런데 거기는요, 중요한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하게 서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서는 그릇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내가 배운 것도 많다, 돈도 많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참 그렇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처음부터 우리 그릇의 용도 자체가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냐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요 실패하는 게 뭐냐니까 이거거든요. 자꾸 하나님 내게 돈이 생기면 내가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게 완전히 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씁니까?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런 데 쓰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왜 일을 합니까? 은행 통해서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정해진 그릇의 소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21절에서 22절, 2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알죠, 그죠?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사람이겠죠. 토기장이 그릇을 굽는 사람, 그 그릇 토기장인데, 그런데 토기장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설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설 그릇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천하게 쓰임받을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통해서 내 그릇의 용도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늘 그런 우리가 비유를 듭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뭐 일을 하는데 내가요 막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10억씩 돈을 내야 된다 이러면요, 우리는 여기 쓰임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는 돈 없고, 둘째는 돈 있어도 우리 중심 없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요, 그걸 우리 어떤 돈을 보고 성공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질그릇, 이제 우리를 놓고 많은 말이죠. 우리가 참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까? 사실요, 우리가 참 어떨 때는요, 막 이렇게 뭐 되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죠? 굉장히 어떨 때는요, 목에 힘도 들어가고 하지만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되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얼마나 참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이유가 뭐냐? 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요, 모든 능력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요, 그렇구나, 하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쓰임받는 사람들이야 특징이 뭐냐, 뭘 헌신을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음에 뭐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 하나님의 일에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릇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그것도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3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중요하죠,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참, 제 어떤 신앙의 하나의 어떤 그 전환점이 그거였어요, 전환점이. 옛날에는 이렇게 뭡니까? 늘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뭐 돈이 있으면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헌신하고, 내게 혹시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뭐 있을 때보다는 우리가 없을 때 훨씬 더 우리 신앙이 더 공고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더 참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헌신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없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죠? 우리를 쓰시는 거고 내가 거기에 그릇을 갖추면 거기에 맞도록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죠. 또 하나님은 안 주셔도 상관없고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응답의 그릇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걸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제대로 몰랐다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실패했다. 내가 만약에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럼 내가 이 망한 사실을 내가 귀하게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망했는데 내가 거기서 말입니다.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죠? 만약에 내가 거기서 말입니다. 쫙 말하면 인본주의를 쓰고 이러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려고 내게 실패를 줬는데 그러면 내가 그것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 저는 내가 경제적으로 딱 실패했을 때 내가 딱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요 뭐냐니까 이 실패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보게 하셔.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게 하셔.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셔.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나를 망하게 했지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나를 망해할 수 있는 상태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망하지만요 자세히 보면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든 측면들이 참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거 하나만 딱 봐도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겠구나. 이게 내가 바보가 한다면은요 내가 IQ가 그죠? 내가 한 100만 돼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그때부터 나는 지금 쓸데없는 어리석은 남을 원망한다든지 나를 자책한다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새로 시작한다.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나는 바른 방법으로 시작한다. 저는 정말로 그거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나 보니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게 말씀 주시고 힘 주시고 했던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사람들은 보니까요 나보다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막 중리산이 하더라고. 제가 메시지 들을지 모릅니다만 지난주에 내가 우리 영찬이를 만나러 갔었거든요. 영찬이를 만났는데 영찬이가 지금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좀 많이 아프고 하다가 했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 영찬이를 만나보니까 영찬이가 다른 것도 있지만 얘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애가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떤 거 있는가 보니까 내가 영찬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이 심장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얼마 못 살겠다 이런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얘가 이제 마음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좀 슬픈가 봐요. 자기가 말하자면 뭐 인생이 꽃도 제대로 못 피보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뭐 인생을 마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제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얘가 우는 거 있죠. 우는데 영찬이한테 내 이야기했습니다. 영찬아 너는 율성의 장애자다. 진짜다. 내가 봐도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영찬이 속에 만약에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이 영찬이가 무섭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요 네가 이게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얘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힘이 나고 하더라고요. 울면서도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영찬이는 얘가 한 5분에서 10분 이상 이야기를 못 합니다. 얘가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내가 매주라도 영찬이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되게 이렇게 좀 밟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찬이 같은 아이에게 진짜 복음 메시지 들어가 버리면, 그죠? 이게 뭐,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것을요, 얘가 딱 발견해버리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애는 뭐냐니까, 하나는 핸디캡이고, 하나는 무기다. 핸디캡이고 무기다. 그럼 이게 하나는 핸디캡 아닙니까? 핸디캡이잖아요. 그런데 핸디캡은 뭐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다, 나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게, 그걸 보게 하시는 게 핸디캡이다. 무기는 뭐냐? 무기는 이 가지고 남을 살리는 거다. 네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네가 장애자에게 메시지 한 번 딱 전하면, 그러면 이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 진짜입니다. 이게 100% 완벽한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잡아버리면요, 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응답의 그릇을 바꾸라 할 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요, 설교하면서도 영찬이가 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길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그릇을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자들을 이제 특별히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자는 우리 속에 뿌리 깊은 문제를 우리가 사실 발견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약간 위험 부담을 생각할 때에, 내가 만약에 지금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분명히 나는 변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게 안 될 만큼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속에는 본질 자체가 아직도 창세기 3장이 안 남아 있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했지만요, 아버지 대의 영적 흐름이 중간에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신앙을 고백하고 얼마나 바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영적 흐름이 후대에 가서 그대로 연결됩니까? 이 말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속에, 내 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에 뭔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복음 이야기하는 것, 복음. 교만하다. 그죠? 교만한 사람들은 주로 자기에게 보이는 그 외형, 그죠? 이 값비싼 그릇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믿음이 좋다. 심지어는요, 나는 뭐 헌신 많이 할 수 있다. 나는 전도 잘한다. 그것 때문에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다음에 가보면 그것 때문에요,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라. 교만하지 않는 거 뭡니까?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전부 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그게 없고요, 전부 다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모아주신 이유는요,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뭡니까? 기도의 배경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함께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외롭게 가는 겁니다. 교만하면 결국은요,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무지입니다. 무지.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인데,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무딘 거예요. 무디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외형에 속는 겁니다. 자꾸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중심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다, 그죠? 무지하니까 자꾸 속는다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어떤 숨어있는 문제들,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속는 겁니다. 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게으른 거다. 게으른 거. 내가 볼 때 교만한 거하고 무지한 거하고 게으른 거는 같은 말입니다. 이 통하는 말입니다. 통하는 말. 게으른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내 자신의 내면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투자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받고도 내가요 낭비를 해요. 낭비를.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그 뭡니까 종이 자기가 달란트를 받아놓고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달란트가 너무 작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느냐 하고는 그거를 썩여버린 겁니다. 그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뭐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말은요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악함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 뿌리 깊은 문제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교만한 사람들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진짜 코가요 하늘에 걸렸던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전부 다 그거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똥.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복음 제대로 모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요 왜곡하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짓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까? 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거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말입니다. 자기 중심에 뭔가 힘이 생길 때는요 막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 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금방 여러 가지 외형 보고 현실 보고 맨날 바뀝니다. 맨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왕이요. 여러분 그 사울왕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놨고도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게을러 가지고요. 자꾸 이제 악한 길을 갑니다. 복음 아니면, 복음 아니고는 이런 부분을 치유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자, 오늘 여러분이 이것 딱 생각하고 이번 주간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그릇을 보시고 축복하신다, 응답하신다. 그거 딱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 그릇을 먼저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결론을 딱 맺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 통해서 로마를 살리던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리 알게 된 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절대 이유를 안 사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게 아까 말했던요, 야고보한테 주셨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걸 안 사람들입니다. 나를 왜 불렀는지 절대 이유를 안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현장에 나갔는데 전도운동의 흐름을 본 거예요. 전도운동이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가지 문제가 꽉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눈으로 들으셔야 돼요. 눈으로.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가 뭐지? 이런 게 아니고요. 현장에 딱 가보면 함정이 뭐다, 틀이 뭐다, 올무가 뭐다, 이게 눈으로 들으셔야 돼요. 눈으로 메시지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이런 거구나, 정말. 지금 보세요. 갈수록 세상은요, 불신앙으로 콱 갑니다. 이게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미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육장에 가니까 전체에 퍼져가지고 이제 아예 현장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볼 때 현장에 하나님 믿는 사람 노아 한 사람 딱 있었던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보고 뭐라 합니까? 노아야,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를 말해요. 나중에 홍수가 날 것인데 산까지 물이 다 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유를 말해주는데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게요, 흐름입니다. 세상에 지금요, 전도운동의 흐름이고 세상의 영적 문제 흐름입니다. 쭉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냐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짓밟고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말입니다. 무슨 강아지 취급하는 시대가 와요. 그게 바벨탑 시대라니까요. 이게 시대를 올라오면서 지금요,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게요, 사도행전에 바울 팀들이 현장에서 봤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우리 가정은, 그죠?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평생 거기 묶여가지고 맨날요, 아이고, 지옥 같다. 인생 살기 싫다. 맨날 이렇게 내 인생 왜 이렇게 촬영하냐? 내 발자가 왜 이러냐? 우리는 맨날 이러고 죽을 때까지 살다가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모이면, 그러면 내가 볼 때 우리 뭐 교회 다니고 예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뭐 어쩌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다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치유할 현장의 근본 문제 흐름이 눈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안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의 응답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좀 부족해도 자기 것을 완전히 헌신해가지고 로마교를 살리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헌신한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으면 하나님은요, 이 길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혹시 누구한테 복음 전한다, 어쩌면요, 그 복음 전하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 나는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으로 내가 준비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잠깐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결단을 하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쓰실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면요, 앞으로 우리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발판으로 로마를 다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끝내기 전에 잠시라도 오늘 들은 메시지를 잠깐 우리가 1분이든 2분이든 개인별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내가 볼 때 굉장히 참 아주 소중한 어떤 그런 어제 제안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길어지면요, 예배 설교 시간 줄이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결단들을 진짜 내가 붙들고 내가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시면요, 그 주는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뀌는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 놓치지 말고 정말로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 응답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응답의 그릇을 바꾸어서 정말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저희를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현실이 있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알고 보고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